축복의 경계선 시리즈 5번째 시간에 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구약 성경 중에 창세기 6장 1절에서 8절의 말씀입니다. 구약 성경 제7면이 되겠습니다. 구약 성경 제7면 창세기 6장 1절에서 8절의 말씀 봉독할 때 살아계신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사람이 땅 위에 번성하기 시작할 때 그들에게서 딸들이 나니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의 아름다움을 보고 자기들이 좋아하는 모든 여자를 아내로 삼는지라.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나의 영이 영원히 사람과 함께 하지 아니하리니 이는 그들이 육신이 됨이라. 그러나 그들의 날은 120년이 되리라 하시니라. 당시에 이 땅에는 네피림이 있었고 후에도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에게로 들어와 자식을 낳았으니 그들은 용사라 고대의 명성이 있는 사람이었더라. 여호와께서 사람의 죄악이 세상에 가득함과 그의 마음으로 생각하는 모든 계획이 항상 악할 뿐임을 보시고 땅 위에 사람 지으셨음을 한탄하사 마음에 근심하시고 이르시되 내가 창조한 사람을 내가 지면에서 쓸어버리되 사람으로부터 가축과 기는 것과 공중의 새까지 그리하리니 이는 내가 그것들을 지었음을 한탄함이니라 하시니라. 그러나 노아는 여호와께 은혜를 입었더라. 어느 교회 목사님 주일 설교 내용은 최후의 심판이었습니다. 설교 중에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날이 오면 천둥과 번개를 치고 바닷물이 넘칠 것이고 홍수와 지진이 일어날 겁니다. 엄마와 함께 목사님의 설교를 듣고 있던 어린 아들이 엄마한테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엄마, 그날은 학교 안 가도 되지? 학교는 안 가도 되지만 천국은 가야 합니다. 창세기 6장은 홍수 심판이 있기 전에 당시의 인간의 상황을 기록한 내용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왜 그토록 옛날 얘기를 이 아침에 들어야 될까? 그것은 단순한 옛날 얘기가 아닙니다. 노아의 때는 바로 예수님이 재림의 때와 아주 비슷하기 때문에 중요한 겁니다. 예수님은 노아의 때를 인용하셔서 마태복음 24장에서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한번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노아의 때와 같이 인자의 임함도 그러하리라. 홍수 전에 노아가 방주에 들어가던 날까지 사람들이 먹고 마시고 장가들고 시집가고 있으면서 홍수가 나서 저희를 다 멸하기까지 깨닫지 못하였으니 인자의 임함도 이와 같으리라. 예수님이 재림할 때 상황이 노아의 홍수 심판이 나기 전하고 아주 흡사하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노아 시대의 홍수가 나기 전 상황을 단지 옛날 얘기로만 들어서는 안 됩니다. 홍수 이전의 상황, 오늘 우리들이 살아가는 모습과 대단히 흡사합니다. 먹고 마시고 시집가고 장가가는 것이 잘못은 아닙니다. 하지만 먹는 것도 지나치면 탐식이 되고 마시는 것도 지나치면은 취함이 되고 결혼도 잘못하면은 하나님의 심판을 앞당겨 옵니다. 오늘 7절에서 하나님은 당신이 창조한 인류를 멸하시겠다고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이르시되 내가 창조한 사람을 내가 지면에서 쓸어버리라. 버리되 사람으로부터 가축과 기는 것과 공중의 새까지 그리하리니 이는 내가 그것들을 지었음을 한탄함이니라 하시니라. 당신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인간을 지은 걸 한탄하면서 지구의 모든 생물을 싹 쓸어버리시겠다 하고 계십니다. 그럼 부모가 자식 낳은 것을 후회하고 한탄할 때가 언제일까요? 부모가 자식에게 효도를 받지 못해서일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오히려 효도는 못해도 나 기른 자식이 인간 이하의 행동을 하고 폐륜화가 돼서 이웃과 사회의 지탄의 대상이 되고 있다고 한다면 부모의 마음은 찢어질 겁니다. 차라리 낳지 않았으면 좋을 뻔했다.
이런 생각이 들지 않겠어요? 마찬가지로 하나님이 인간을 이 세상에 창조한 것을 후회하신 것은 하나님의 형상 다 빠져나가고 동물보다 못한 패역한 인생들로 전락을 했기 때문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당장 인간을 요절내지 않으셨어요. 120년이라는 시간을 그 심판을 유보하십니다. 회개하고 돌아오라는 바로 하나님의 은총이지요. 그러니까 오늘 말씀은 홍수가 나기 이전 120년 전에 주신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창세기 6장 3절 보세요.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나의 영이 영원히 사람과 함께 하지 아니하리니 이는 그들이 육신이 됨이라. 그러나 그들의 날은 120년이 되리라 하시니라. 인간의 수명을 120년이 됐다라고 해석할 수도 있습니다. 그렇지만은 여기 말씀은 오히려 120년 동안 하나님이 심판을 유보하시겠다는 말씀으로 듣는 것이 좋습니다. 노아가 600세 되던 해에 홍수가 났으니까 노아가 480세 때에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 임한 거죠. 그러면 노아의 때 사람들이 얼마나 타락을 했길래 하나님께서 도대체 심판을 하시겠다고 하는 건가? 그 심판의 원인이 뭘까요? 오늘 5절, 11절, 12절의 말씀을 참고해 보면 됩니다. 먼저 5절의 말씀 보세요. 여호와께서 사람의 죄악이 세상의 가득함과 그 마음으로 생각하는 모든 계획이 항상 악할 뿐임을 보시고, 이것은 내적인 원인이죠. 내적인 원인, 이 마음의 부패함이 있는데 그것이 11절, 12절에 행동의 부패함으로 이렇게 이어집니다. 그때 온 땅이 하나님 앞에 부패하여 포악함이 땅에 가득한지라. 하나님이 보신즉 땅이 부패하였으니 이는 땅에서 모든 혈육 있는 자의 행위가 부패함이었더라. 이런 부패라고 하는 뜻이 바로 불의와 폭력을 말합니다. 먹고 마시고 돈 버는 일에 눈이 먼 사회는 부정부패, 불의와 폭력의 공통체로 전락을 하고 마는 것입니다. 사람들이 먹고 마시는 일에 더 욕심을 내면서 더 경쟁적이 되고 사나워지고 거칠어집니다. 오늘 우리가 사는 세상과 한번 비교해 보세요. 뒤에 13절에 보면 하나님이 노아에게 말씀하시기를 혈육 있는 자의 포악함이 땅에 가득하고 그 끝날 날이 내게 이르러서 내가 그들을 땅에서 멸하시겠다고 하나님이 공언을 하십니다. 그리고 이어서 창세기 7장과 8장에 하늘의 궁창에 물이 쏟아지면서 40주야를 지구가 물에 잠기게 되는 모든 생물이 노아의 8 식구를 제외하고는 다 멸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 인간의 마음의 생각과 그 악한 생각이 가득해서 모든 혈육 있는 자의 행위가 부패하게 된 가장 근본적인 원인은 어디에 있었을까요? 바로 2절 말씀에서 그 해답을 찾을 수 있어요. 우리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의 아름다움을 보고 자기들이 좋아하는 모든 여자를 아내로 삼는지라. 여러분, 인류의 악이 범람하게 된 원인이 바로 여기 있습니다. 이 말씀이 도대체 뭘 의미하는 걸까요? 하나님의 아들들은 누구고 사람의 딸들은 도대체 누군가? 이 해석에 대한 의견이 분분합니다. 어떤 학자들과 목사님들은 여기 나온 하나님의 아들들을 천사라고 해석하고 그 천사와 인간이 결혼해서 난 자녀 중에 바로 네피림이 있다, 이렇게 주장하는 분들이 계세요. 그렇지만은 이런 주장에 근거한 2가지 이유가 있어요. 욥기에 보면 하나님의 아들들이 천사를 가리키고 있습니다. 욥기는 창세기보다 먼저 기록됐을 가능성이 있는 책이에요. 그러므로 욥기 1장 6절이나 2장 1절이나 38장 7절에 보면 하나님의 아들들이 하나님 앞에 섰는데, 이런 말씀 보면 그건 바로 그 욥기에서는 천사를 가리켜요. 그렇지만은 또 그리고 성경은 아니지만은 외경, 성경이 들어올 수 없는 그런 좀 그 이상한 얘기들이 있는 책입니다만은 에녹서라는 걸 보면 천사가 내려와서 사람의 딸들을 취해서 자식을 낳았는데 거인이 됐다는 기록이 있어요.
하지만 이건 마치 선녀와 나무꾼 이야기와 흡사한 거죠. 선녀가 하늘에서 내려와서 목욕을 하는데 나무꾼이 그 옷을, 선녀의 옷을 숨겼다가 결혼하게 됐다는 이야기와 다를 바가 없는 거죠. 그러니까 구약 성경에 나오는 하나님의 아들들이라는 표현이 천사만을 의미한다고 해석하는 것은, 그것은 부분적인 사실을 너무나 전체로 확대해서 해석을 하는 것입니다. 그건 틀린 얘기예요. 둘째, 예수님 말씀하시기를 천사는 결혼도 하지 않고 자녀를 낳는 일이 없다고 이렇게 말씀하셨죠. 마태복음 22장 30절, 부활 때는 장가도 아니가고 시집도 아니가고 하늘에 있는 천사들과 같으니라. 그러니까 천사는 장가도 시집도 안 가는, 자녀도 안 낳는 그런 존재가 되는데 어떻게 천사가 사람과 결혼해서 자식을 낳겠어요? 그거 아니죠. 셋째, 천사의 본질은 인간의 본질과 분명히 틀리다고 히브리서 기자는 이렇게 말합니다. 모든 천사들은 섬기는 영으로서, 육이 아니라는 거예요. 육체를 갖고 있지 않은 존재가 영입니다. 천사, 섬기는 영으로 구원받을 상속자들, 인간들을 위해서 섬기라고 보냄받은 존재가 천사다. 그러니 천사는 결혼이 가능하지 않은 것입니다. 넷째, 천사들이 사람의 딸과 결혼해서 낳은 존재가 네피림이라고 생각하는데 그것도 잘못이죠. 6장 4절에는 네피림이 있었다고 얘기하지 네피림이 천사의 자식이라고 표현하지 않습니다. 네피림은 거인입니다. 홍수 이전에 거인들이 있었다는 거죠. 그러나 여러분, 지금도 거인이 있어요, 없어요? 제가 볼 땐 최홍만 씨도 거인인데, 그리고 또 뭐 농구 선수들 중에 거인이 많아요. 제가 인터넷으로 세계에서 가장 키 큰 사람이 누군가 하고 한번 찾아봤더니 한번 그림, 로버트 와를로우라는 사람이 2m 72, 1918년에서 40년까지 22년 살았더라고요. 자, 거인입니까? 아닙니까? 거인이죠. 지금도 거인이 세상에 있습니다. 또 민수기에 거인들이 등장해요. 민수기 13장의 말씀, 거기서 또 네피림 후손 안악자손 대장부들을 보았나니 우리는 스스로 보기에도 메뚜기 같으니 그들 보기에도 그와 같을 것이라. 민수기 13장 33절의 네피림은 가나안 원주민 중에 바로 안악자손이죠. 결국 네피림은 천사의 자녀가 아니라 사람 중에 키가 크고 힘이 센 사람을 말하는 거예요. 다섯째, 만약에 사람의 아들들, 하나님의 아들들이 천사들이라면은 이들은 선한 천사일 리가 없죠. 선한 천사가 자기 자리를 이탈해서 사람들과 결혼했다, 땅에 내려 여자를 취해서 자식을 낳았다, 그러면 이런 일을 하는 천사는 악한 천사죠. 그러나 성경은 여러분, 악한 천사를 귀신이라고 부르지 하나님의 아들들이라고 부르지 않습니다. 이렇게 조금만 생각해 봐도 오늘 창세기 6장에서 2절에서 말하는 하나님의 아들들은 천사가 아니라 바로 사람이라는 것을 알게 돼요. 여섯 번째, 더 결정적인 것은 홍수 심판의 원인은 바로 죄로 인한 사람들, 악한 천사들의 잘못이 아닌 사람들의 죄악 때문에 하나님이 심판하신다고 말씀하고 있죠. 5절 7절. 여호와께서 사람의 죄악이 세상에 가득함과 그 마음으로 생각하는 모든 계획이 항상 악할 뿐임을 보시고 땅 위에 사람 지으셨으면 한탄하사 마음에 근심하시고 이르시되 내가 창조한 사람을 내가 지면에서 쓸어버리되. 자, 홍수 심판은 사람의 죄악 때문에 내린 것이 천사들의 죄 때문에 내린 것이 아니었어요. 이렇게 제가 장황하게 하나님의 아들들이 천사가 아니라 사람이라고 여러분에게 이 아침에 말씀을 드리는데도 그걸 천사라고 그렇게 주장하는 분들이 있어도 이젠 저는 할 수 없어요. 그렇게 여러분이 생각하려면 생각하세요. 제가 6가지 증거를 말씀드렸는데 그건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노아 홍수 이전에 두 종류의 인간이 있었어요. 하나는 창세기 5장에 셋 계통에 가인이 아벨을 죽인 다음에 아벨 대신에 하나님이 아담을 통해 경건한 후손 셋을 낳았다고 성경은 기록되어 있고 그 창세기 5장에 셋의 경건한 후손들의 족보가 흐르고 있어요. 그리고 창세기 4장 후반부에는 가인의 후손들의 족보가 흐르고 있습니다. 바로 이 두 계보는 영적으로도 구별되어야 되고 결혼 관계도 구별되어야 돼요. 가인의 효례들은 하나님을 떠난 뒤에 자기의 힘으로 이 세상을 살아보려고 하는 인간들이 됐어요. 그래서 그 후손 중에 라멕같이 두 아내를 취하고 아주 포악한
그런 사람이 우두머리가 되기도 했어요. 가인의 후예는 무력으로 권력을 소유하고 무력으로 사회를 통치했습니다. 바로 힘 있는 자가 살아남는 사회를 만들어낸 거죠. 가인의 후예들은 하나님 없이 사는 공동체를 형성했어요. 반면에 셋이라는 아들을 주신 다음에 비로소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다고 창세기 4장 마지막 절에 나오게 되는데, 바로 하나님의 이름을 부른다고 하는 것은 주 여호와 하나님과의 언약 관계를 맺은 하나님의 자녀들이라는 얘기입니다. 중요한 사실은 이 노아의 홍수 심판 전에 셋 계열에 속한 자 중에서 노아 외에는 하나님의 아들들이라고 칭할 수 있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별로 없었다는 얘기입니다. 창세기 6장에 말하는 것은 하나님의 자녀들이 세상 여인들의 아름다움을 보고 가인에 속한 불신자임에도 불구하고 결혼해서 자녀를 낳았다는 말씀이에요. 신자가 불신자와 연합했다는 거예요. 왜? 가인 계통의 사람들이 당시에 폭군이고 힘이 세고 그리고 폭력을 가진 자들이기 때문에 바로 이 셋 계통의 경건한 후손들이 세상에서 힘을 얻기 위해서 가인 계통의 자녀들과 결혼을 하게 되었다는 그런 말입니다. 그래서 힘과 권력과 정욕과 인기를 추구하기 위해서 바로 셋 계통의 경건한 후손들이 자신들의 믿음을 저버리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결국 권력을 갖고 세상에 성공하기에 그 불경건한 자손들과 결혼을 하고 연합함으로 하나님의 자녀된 정체성을 헌신적처럼 내버린 시대가 되었던 겁니다. 하나님의 아들들이 세상에서 힘과 권력과 성공을 얻을 수는 있었어도 믿음은, 신앙은 잃어버린 거예요. 그들에게서 나는 자녀들은 신앙 없는 자녀들이 태어납니다. 결혼하면 자녀 교육 누가 시키죠? 바로 불경건한 엄마가 자녀를 교육을 몇 대만 시키면 결국 불경건한 자녀만 세상에 남게 되는 거죠. 노아의 8식구를 제외하고는 온 세상에 불경건하게 되었고 홍수 심판이 이 패역한 지구상에 찾아오게 된 것입니다. 비록 오늘날도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가 성과 속이 공존하는 삶의 현장 속에서 건설되어 가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자녀가 바른 신앙관과 경건의 능력 없이 세상 사람들과 교류하는 것은 타락을 이루는 첩경이 된다는 것을 노아의 홍수 이전의 사람들의 모습을 통해 깨달아야 하는 것입니다. 가인의 후예들과는 달리 여호와의 신앙을 보존하고 확산하는 사명을 맡았던 셋의 후예들이 처음에는 부패한 세상 가운데서도 거룩을 잃지 않고 계속해서 번성해 갔습니다. 그러나 세월이 감에 따라 셋 가게 내에서도 세속의 가치관에 동조하며 그들이 만들어내는 죄악된 문명에 친숙해가는 무리들이 생겨났어요. 그리고 불경건함이 셋의 후예들에게도 깊숙이 침투해서 마침내 그들마저 완전히 동화되고 맙니다. 따라서 셋 계통의 경건한 가계는 하나님이 없는 질서와 문화에 동화됨으로 죄에 대해 적극성을 띠게 되었다는 얘기죠. 전에 질문 드린 적이 있죠. 흙탕물과 맑은 물이 합쳐지면 무슨 물이 될까요? 예, 흙탕물과 맑은 물이 합쳐지면 흙탕물이 됩니다. 악화가 양화를 구축한다는 그레시암의 법칙처럼 맑은 물이 되는 게 아니라 흙탕물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세상은 패역한 시대가 되고 만 겁니다. 이런 얘기가 있어요. 돼지우리에 일본 사람, 중국 사람, 한국 사람 집어넣었대요. 얼마나 누가 오래 참고 있나. 인내의 시험인데 제일 먼저 누가 나왔을까요? 일본 사람 튀어나와서 아이 더러워서 같이 못 있겠네. 그 다음에 한국 사람이 튀어나왔으면 에이 더러워서 같이 못 있겠네. 그 다음에 누가 튀어나왔을까요? 중국 사람이 아니라 돼지가 튀어나오면서 에이 더러워서 못 있겠네. 중국 사람은 그렇게 지저분하다는 거죠. 그러나 여러분 또 중국과 인도가 세계를 제패할지도 몰라요. 여러분 돼지는 돼지의 본성이 있어서 돼지들끼리 진흙 구덩이에서 뒹굴어 살고 양은 양의 본성이 있어서 푸른 초장에서 풀을 뜯어먹고 살듯이 그리스도인, 거듭난 그리스도인들은 거룩한 신성한 성품이 그 안에 예수님 때문에 주어져서 다른 무리들과는 섞여서는 안 되는 부분이 있는 거예요. 베드로후서 1장 3절 4절에 베드로는 우리는 다른 존재다. 세상 사람과는
그런 면에서 이런 말씀을 하는데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의 신기한 능력으로 생명과 건강에 속한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셨으니 이는 자기의 영광과 덕으로서 우리를 부르신 이를 알므로 말미암이라. 이로써 그 보배롭고 지극히 큰 약속을 우리에게 주사 이 약속으로 말미암아 너희가 정욕 때문에 세상에서 썩어질 것을 피하여 신성한 성품에 참여하는 자가 되게 하려 하셨느니라. 우리는 구원받았고 하늘나라 천국에 가는 백성들이기 때문에 천국 백성답게 이 땅에서 세상의 정욕을 피하면서도 신의 거룩한 성품을 가지고 살아야 되는 존재다. 사도 베드로는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신의 성품을 가진 크리스찬들이 오늘 이 세상에서, 타락한 세상에서 절대로 연합해서는 안 되고 절대로 통합해서는 안 되는 부분들이 분명히 있다는 거죠. 셋계통의 경건한 후손들이 가인계통의 불경건한 후손들과 무분별한 결합은 결국은 하나님의 영이 떠난 부패한 인간으로 전락했다고 오늘 3절 말씀에 하나님이 한탄하면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나의 영이 영원히 사람과 함께 하지 아니하니 이는 그들이 뭐가 됨이라? 육신이 됨이라. 히브리어로 육신 바사르, 이것은 헬라어로는 사르크스, 바로 단순한 몸이 아니라 죄악의 영향으로 사악하게 된 타락한 육체를 말하는, 죄성으로 가득 찬 고깃덩어리, 이 사악한 육체를 바로 사르크스, 그리고 히브리어로는 바사르라고 하는 것인데, 그러니까 하나님의 영, 성령님이 도저히 함께할 수 없는 상하고 부패한 고깃덩어리가 되고 말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상한 생선이나 고기는 우리 주부들 어떻게 처리하시죠? 끓여 잡수시나요? 찌개 끓여 드시나요? 아니면 뭐 구워서 드시나요? 아니면 남한테 주나요? 아니죠. 갖다 버립니다. 마찬가지로 하나님도 정말 타락한 인간을 심판할 수밖에 없었어요. 그러니까 당시의 가치 기준은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라 육체적인 우아함, 강건함, 지혜로움이었어요. 그들이 추구하는 것은 신령한 게 아니라 찰나적인 쾌락과 외모와 인간적인 명예였어요. 그리고 누가 더 힘센 자냐, 누가 더 파워를 세상에 가지고 있느냐, 그런 가치관에 동화되고 흡수되어서 살아갔어요. 그 증거가 4절에 있는 말씀이죠. 땅에는 당시에 네피림이 있었고 그 후에는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에게로 돌아와 자식을 낳았으니 그들은 용사라 고대의 명성 있는 사람이었더라. 네피림이란 거대한 신체를 가진 폭군들 내지는 침략자들을 말하는 겁니다. 네피림 홍수 시대 이전에 세상에서 권력을 쥔 자들이었어요. 그들이 나타나기만 하면 일반 사람들은 벌벌 떨었어요. 그들을 이길 수 있는 사람이 없었습니다. 강도, 도둑질도 폭력이지만 여러분, 네피림처럼 권력을 가진 사람들이 불법을 법으로 만들어 사람을 착취하는 그 사회가 폭력 사회가 되는 것입니다. 노아 시대는 하나님에 대해서는 무관심한 사회로 불의와 폭력이 만연된 악한 그런 시대였다고 하는 것입니다. 세상 권력을 가진 자가 가장 부러움과 명성을 떨치는 시대여서 네피림이 가장 부러움을 받는 시대였다는 거죠. 더욱이 용사란 말이 나오는데, 이들은 당시 세상을 지배하던 힘세고 강한 폭군 내지 많은 하수인을 거느린 압제자들이었어요. 즉 이들은 전쟁, 약탈, 방종과 사치가 난무하던 홍수 시대 이전의 타락의 주범들이었습니다. 하나님을 떠난 인생들이, 가인의 후예들이 세상을 힘으로 통치하고 바로 권력으로 통치하고 날카로운 그런 무기들로 통치를 하는 그런 후손들로 살아가면서 바로 힘센 자들이 됐을 때 경건한 셋계통의 후손들이 그 힘에 눌리고 결국은 그들과 동화돼서 이 세상에서 좀 함께 살아보려고 그들의 딸들과 결혼을 하고 통혼하는 그런 일들이 시작이 됐다. 오늘 이런 사람들이 어떻게 이 세상에 생겨났다고요? 4절 말씀 보세요.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에게 들어와 자식을 낳았으니 그들은 용사라. 그런데 2절 말씀에 연속선상에 있는 말씀 아닌가요?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의 아름다움을 보고 자기들이 좋아하는 모든 여자를 아내로 삼는지라. 그러니까 세상 타락의 주된 요인이 오늘 말씀 보면 어떻게 귀결이 됩니까? 세상 타락의 주된 요인이 여러분 어디에 기인됩니까? 경건한 믿음의 사람들이 경건치 않은 믿지 않는 사람들과 세상적인 가치 기준을 따라 혼합하고 결혼함으로 이 세상에 각종 악이 만연이 되면서 부패한 세상이 되었다는 사실입니다.
육체의 욕망과 가치관에 혼란에 젖은 인간들은 또 절제의 능력을 갖지 못한 관계로 죄악을 가속화시켰습니다. 끝내는 공의로우신 하나님의 심판을 초래하게 되었던 겁니다. 여기서 우리는 죄악이 가지는 무서운 전염병과 더불어 인간의 죄는 하나님의 심판을 불러들일 수밖에 없다는 사실을 알아야 합니다. 더욱이 하나님의 심판은 세상 사람들의 타락보다 거룩을 보존할 사명을 맡은 자들의 부패에 더 큰 원인이 있었다는 사실을 우리는 분명히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런 면에서 하나님의 거룩한 뜻을 구현해 나가야 되는 오늘날의 성도는 인류의 운명을 책임지는 역사의 주역들임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따라서 오늘 하나님의 백성들이 삶의 자리에서 거룩을 보존할 사명을 맡은 자로 지켜야 될 가정의 경계선은 뭐라고요? 바로 세상 가치관을 따라 자신이나 자녀들이 가정을 세워서는 안 된다는 사실입니다. 미국의 어느 유명한 목사님, 저 이름 대진 않겠습니다만은 그분이 이런 말씀을 했어요. 신자와 불신자가 결혼하는 것은 마귀를 장모로 모시는 것과 같다. 마귀의 딸이 여러분의 아내라면 여러분이 어떻게 복을 받겠습니까? 신자와 불신자의 결혼은 신자의 부패를 가져오고 점진적으로 부패하다가 결국은 심판이 온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 성도들은 불신자와 결혼하지 않는 것이 좋다가 아니라 불신자와 결혼을 절대 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해야 하는 것입니다. 장로님, 권사님, 집사님, 모든 성도님들의 자녀의 배우자가 될 사람이 아무리 훌륭하고 잘생기고 돈도 많고 성품이 좋아도 불신자와는 결혼시키지 않아야 합니다. 결혼하겠다고 끝까지 우기면 예능교회에 데려오세요. 그리고 복음 학교를 하고 1:1 제자 양육을 마치고 적어도 인카운터 수양회까지 해서 세례를 받고 매주일 나오기로 각서를 쓰고 그리고 결혼시키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을 모신 사람이 성령을 모신 사람이 악령을 모신 사람과 어떻게 평생 같이 살죠? 외모 예쁜 건 3개월 이상 못 갑니다. 3개월 지나고 나면 나이가 들면 예쁜 사람이나 안 예쁜 사람이나 별 차이 없어요. 물론 외모가 예쁘면 좋겠지만 중요한 것은 내적인 신앙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가 가정의 경계선을 잘 지켜가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홍수 심판 이전에 하나님은 모두가 진실과 정의가 발디딜 틈이 없는 이런 어두운 상황 속에서 희미한 불빛과도 같이 의와 진실을 추구하면서 부패한 환경에 물들지 않은 고독한 한 의인을 주시하십니다. 그는 바로 에녹의 3대 손으로 노아라는 사람이었죠. 9절 말씀에 나온 대로 그는 신앙적 측면에서는 의인이며 인격으로는 완전한 자라고 했어요. 9절 말씀 보세요. 이것이 노아의 족본이라 노아는 의인이요 당대의 완전한 자라. 그는 하나님과 동행하였으며. 그러나 여러분 오해하지 마세요. 그가 인격적으로나 도덕적으로 완전한 자가 아니에요. 영어 성경에 찾아보면 완전한 자라는 것은 blameless man, 비난받을 것이 없는 사람 이렇게 나오는데, 그러니까 크게 나쁜 짓 하지 않고 산 사람이라는 건데, 여러분 그가 신앙을 통해 하나님과 교류할 수 있었던 것은 그의 도덕성이나 종교성이 완벽했기 때문이 아닙니다. 8절 말씀에 증거가 나오잖아요. 노아는 여호와께 은혜를 입었더라. 무엇보다 여호와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자로서 하나님과 동행한 사람이었기 때문에 그가 믿음 안에 살 수 있었어요. 노아는 죄의 저주가 이미 인류에게 영향력을 미치던 때에 생존하였기에 그 역시 타락한 죄성을 가진 존재에 불과했습니다. 홍수 심판이 끝난 뒤에 포도주 잔뜩 먹고 벌거벗고 누워가지고는 그렇게 뒤비져가지고는 나중에 자기를 그렇게 놀려대는 함의 아들 가나안을 저주하는 그 모습을 보세요. 무슨 대단한 의인이겠습니까? 노아도 대단한 사람이 아니라 평범한 죄인입니다. 그럼에도 하나님은 당신의 구속의 역사를 일으켜 가기 위해서 한 사람 선택하시는데, 그게 바로 하나님이 베푸신 은혜였다는 거죠. 물론 하나님이 주도적으로 당신의 구원 역사를 이루시지만은, 그러나 인간 편에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요소가 있어야 하나님과 궁합을 맞추며 당신의 뜻을 이루어가는데, 노아가 하나님에게 제공해드린 3가지 요소가 있어요. 그게 바로 믿음과 순종과 헌신이라는 거예요. 따라합시다. 믿음, 순종, 헌신.
그가 완벽한 사람이 아니라, 인격적으로 신앙적으로 완벽한 사람이 아니라 그런 배역한 시대 속에서도 그래도 하나님의 믿음의 줄을 붙잡고 그리고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보려고 순종하고 그리고 헌신을 했다는 거예요. 노아는 배역한 시대 속에서 자신의 가정을 거룩하게 지켰습니다. 세속적 가치 기준으로 자녀들을 결혼시키지 않았습니다. 내가 자녀의 덕을 보기 위해서 세상의 가치 기준으로 믿지 않는 사람들과 돈 좀 권력 좀 더 얻기 위해서 그 가치관을 내팽겨버리지 않았다는 겁니다. 자녀들을 네피림 같은 세상적으로 힘이 센 자들을 만들기 위해서 세상 가치관으로 자녀들을 키우지 않았습니다. 끝까지 하나님의 자녀들을 말씀으로 키워내서 세상 가치관은 구별되는 거룩한 하나님의 가정을 지켰습니다. 그러니까 노아는 찬송가 490장 3절 가사처럼 세상 풍전은 나날이 갈리어도 나는 내 믿음 지키리니, 이런 신앙 고백이 있었던 거예요. 히브리서 기자는 노아의 믿음을 어떻게 믿음장에서 증거해주고 있습니까?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믿음으로 노아는 아직 보이지 않는 일에 경고하심을 받아 경외함으로 방주를 준비하여 그 집을 구원하였으니 이로 말미암아 세상을 정죄하고 믿음을 따르는 의의 상속자가 되었느니라. 죄악과 불의가 풍만한 오늘날에도 하나님의 거룩한 역사는 계속되고 있습니다. 이 사실을 믿는 우리는 어두워져가는 이 세상에 하나님 나라의 건설을 위해 부름받은 하나님의 동역자로 소극적으로는 세속에 물들지 않는 경건한 삶을 살아야 합니다. 적극적으로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그 뜻을 세상에 전파하면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헌신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오늘 우리의 가정을 어떻게 세워가야 할까요? 서양에서는 결혼의 가치 기준을 A, B, C, D, E, F라는 단어로 정리해 봅니다. 화면에 한번 띄워주세요. A, 바로 결혼 조건의 A, B, C, D, F, 능력을 본다는 거예요. 그 사람 능력. 두 번째로 외모를 본다는 거예요. 세 번째로 C, 캐릭터, 성격을 본다는 거예요. 네 번째 디그리, 학벌을 본다는 거예요. 그리고 E, 에스테이트 내지는 이코노미, 재산을 본다는 거예요. 그리고는 F, 맨 마지막에 믿음을 본다는 겁니다. 여러분, 첫 번째로 봐야 될 게 맨 마지막에 가 있으니까 이혼을 밥 먹듯이 하는 겁니다. 여러분, 노아 당시에 살았던 부패한 삶의 가치관, 그것처럼 탐욕과 정욕과 힘과 명성의 가치관을 따라 자녀를 키우면서 시집가고 장가 보내시겠습니까? 아니면 하나님의 자녀들을 말씀과 기도로 양육하며 세속화되지 않도록 하면서 가정의 경계선을 철저하게 지켜가는 구별된 하나님의 백성으로 믿음의 기업을 이어가도록 하시겠습니까? 선택은 여러분의 손에 달려 있습니다. 인류의 죄악으로 다시금 이 땅에 다가올 하나님의 심판 앞에서 노아는 하나님의 은혜를 입고 살았습니다. 우리도 하나님의 은혜를 입고 믿음의 가정을 거룩하고 구별되게 지켜가는 그런 은혜가 있으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러나 노아는 하나님께 여호와께 은혜를 입었더라.